우리 다 찬송가 53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539장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539장입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365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259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301장 찬송 한 장 더 하시고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가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나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다시 뵈올 날이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나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수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 저희들 지켜보호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지켜보호 해주시며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축복과 은혜로 화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며 내일을 살며 미래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늘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늘 부족합니다. 늘 쓰러지고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을 믿고 힘을 내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한 것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흘러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로뎀을 세워주옵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 성도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이 씨앗, 그 소망의 씨앗을 뿌리며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의 씨앗을 뿌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시고, 흩어졌던 우리 성도들을 다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작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치유받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비전과 꿈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걸음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 마음은 온이지만 참여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2절 말씀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0면에 있는 구면에 있습니다. 36장 32절 말씀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2절 말씀부터 마지막 3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또 계속 폭염이 계속됩니다. 우리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아마존의 그 열대우림 지역에서 나비 한 마리 헐럭였는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북미 지역에 특히 뉴욕에 허리케인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인데, 이 말은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스가 사용한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어느 사소한 변화 그리고 초기의 조건이 후에는 나중에 아주 막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일컫는 말이고, 실제로 기상학에서는 많이 쓰이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너의 일로 인해서, 너의 지금 하는 일로 인해서, 너의 말로 인해서 나중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는 그런 나비 효과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많은 일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사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일에는, 한 토막의 일이라고 하는 그 일에는 원인, 그리고 과정, 그리고 그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르는 영향, 항상 이런 서클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모든 겪어가는 과정과 인생의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냥 하나만으로 어떤 일이 딱 일어나고 그냥 결론 맺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과정을 겪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과를 얻게 되고, 나중에는 내 자신의 삶에 엄청난 효과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결국 그 행복한 나날들을 다 문을 닫아버리고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은 그냥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일어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주변에 신흥 강대국이 일어났고, 그 강대국이 영토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희생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멸망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렇듯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경건도 버렸습니다. 거룩도 버렸습니다. 은혜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취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버려버리고 다른 신, 헛된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멸망이라고 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아니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뒤돌아보면 부끄럽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일, 바로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처참하게 뭉개버렸던 이스라엘 백성, 결국 부끄럽고 한탄, 그것밖에 남는 일, 그것밖에 없다,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 그 자체, 노예 그 자체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고 나서 너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너희들 다시 회복시켜 줄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희들이 믿음을 회복했구나, 너희를 매를 맞고 나니까 너희가 정신 차렸구나, 믿음을 회복했구나,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회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역시 본 말씀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즉 회복과 축복을 다시 너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몇 주간 걸쳐서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에스겔 36장의 말씀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다시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믿음을 회복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행위는 다들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한탄할 짓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 지금을 살고 우리의 모든 행위나 말, 행동은 모든 것이 다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한탄할 일이, 내가 정말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한탄할 일로만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회개할 것 투성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러낼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처지도 되지 못해요. 그저 죄와 허물 많은 그저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만큼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것 주세요,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이만큼은 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부끄러운 일밖에 없고 한탄한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즉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다 회복되면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어, 하나님께서 행하셨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위함이었어요. 내가 이만큼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주셨구나, 내가 이만큼 정말 잘 살았구나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회복과 어떤 축복 허락하신다 하십니까? 33절 말씀 보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겠다 그랬어요. 34절 말씀 보세요. 황폐한 곳에서 다시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경작할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대요. 35절 말씀부터 마지막 38절 말씀 보세요. 황량했던 성읍,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정말 저기는 뭐가 할 수 없겠구나, 다 패망했구나, 그 황량함을 다시 한번 그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니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으니, 즉 멸망과 죽음으로부터 생명과 영생, 회복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또 땀 흘리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부끄러워하고 한탄할 일로 가득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고, 하나님 나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세워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로 인도하셨을까? 이것을 밝히 깨달아 무엇이든지 한 개라도, 무엇이란지 한 번이라도 대해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얻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을 허락하신 것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 또 생명을 허락하셨고, 오늘 또 걸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고, 오늘 또 건강을 누릴 수 있게 하셨고,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영적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나도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우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었고 내일도 여전히 죄를 지었고, 어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 것이고 내일도 그렇게 살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치유하실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영생과 생명, 구원을 경험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아까 방금 찬송했던 것처럼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가갈 날이 날로 가까우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리라. 이 찬송이 우리의 현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도 주시고 치유도 허락하시고 영생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복도 허락하시고 은혜를 다시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니까 그냥 가만히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될까요? 오늘 본 말씀 37절 말씀 보세요. 3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시며 축복과 영생,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아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축복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치유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리어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해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기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그저 앉아서 그때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셔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할지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 기도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주신 것 같잖아요. 절대로 그냥 주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회복과 치유, 은혜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셔야 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도 공짜예요? 맞아요. 구원도 공짜예요. 그런데 사실은 공짜가 아니에요. 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거셨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떤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거나 하나님께 그 값을 치른다거나 이것이 없어서 공짜인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내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것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죠. 그저 기도만 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근데 나는 나의 삶에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하지 않아요. 말도 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구하는 것, 기도예요.
우리는 그냥 앉아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뭐 되겠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열심히 우리는 땀을 흘리고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우린 이렇게 믿어요. 근데 지금까지 주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지나놓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그때 그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이루어 주시네. 내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맞아, 나도 몰랐는데 이미 응답해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탄하고 부끄러워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냥 주저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얻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기도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구하면서도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내일을 위한 지금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예요.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예요. 윤택한 삶을 위해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해요.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해요. 여러분, 뿌린 것이 있어야 거둬들일 것이 있죠. 뿌린 것도 없는데 어찌 거둘 것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이 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응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못하고가 아닙니다. 기도는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끌어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만사이며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나의 삶에 이끌어 드릴 수 있는 가교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살리셨던 것은 두 가지의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주님 앞에 나와야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나와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했어요. 주님 앞에 구해야 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항상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느냐? 주님 모르셨을까요? 그냥 우리는 절뚝발이가 온다든지 안진뱅이가 오면 그냥 알 수도 있잖아요. 그냥 어느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내려왔을 때에, 친구들이 다 내려주었을 때에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확실한 은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아무리 주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그 기도 응답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땀을 흘리며 노력하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며 강청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작은 마음의 소원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으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다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함을 요구하세요. 아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이루어지지 않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너 이루어진 거 없으니 항상 포기하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유혹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잠깐 우리 결단하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해 주셔서 내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늘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유를 원합니다. 회복을 원합니다. 영생을 원합니다.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응답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음과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요건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하나님의 만남의 통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겠다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자녀 위해 기도하며 가정 위해 기도하며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 가지 셀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 위에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아니 우리의 뜻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끈,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주님, 치유를 원합니다. 회복을 원합니다. 치료를 원합니다. 신앙의 회복을 원합니다. 가정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 이끌어내는 중요한 통로를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가정의 모든 자녀들 책임져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사랑 귀한 자녀들 흔들리지 아니하여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구원받는 가정, 구원받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그 위한 사업과 직장들을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위하며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로뎀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다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시고 항상 돌보아 주실 것을 믿사오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